오늘 제가 오늘 제가 살인적인 스케줄을 하고 갔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우리 교회에 썼던 그 믹서기 앰프를 싣고, 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께서 이거를 또 굳이 돈을 받느냐고 그러신 마음에 찔려서 제가 고민하다가 아니다. 또 그렇다고 또 그분의 입장도 있으니 좀 우리 교회 마스크와 행주를 좀 챙겨가야겠다. 그거를 바리바리 잘 싸고, 또 그 세정제도 좀 잘 넣어서, 그리고 또 제가 2년 전에 사업장에 신방을 가기로 했던 곳이 있는데 거기를 2년 만에 오늘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타민제도 싣고 또 행주 싣고 또 이렇게 해서 바리바리해서 구로 갔다가 잠깐 사업장을 축복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1년 후배인데 6년째 전도하고 있습니다. 믿을랑 말랑 믿을랑 말랑 넘어올랑 말랑, 아주 저를 가지고 그 줄을 너무 잘하는 듯이 저를 당겼다 밀었다 하는 아주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분에 가서 하나님, 오늘은 열매를 반드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가서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제가 한 1시간 있다 오려는데 3시간 반을 있다 왔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제가 복음을 얘기하면 다시 돈 얘기하고, 제가 다시 예수님을 얘기하면 또 다시 돈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책받기를 돌리다가 3시간 반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믹서기 앰프 드리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냥 잠깐 드리고 오려고 했다가 또 신학적인 이야기, 목회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을 훌쩍 넘겨서 얘기하다가 집에 가서 밥 먹자마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차에서 계속 준비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제가 차 운전하는 시간도 오래 운전을 했는데 계속 히스기야를 묵상하고 다녔어요. 그래, 히스기야는 그때 그런 마음이었겠지. 하나님, 히스기야는 근데 왜 그때 그랬을까요? 그래서 혼자 설교 준비를 차에서 타고 오면서 오늘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사업장을 갔을 때 그 후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시간 반 동안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가기 전에 창고에 잠깐 들려서 창고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런 옷도 팔고 이런 옷도 팔고 이런 옷도 팝니다. 목사님, 저희한테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저희가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좀 필요한 곳으로. 보냈던 옷이 이런 옷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2년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야심차게 거의 4배 늘려서 온 거거든요. 그 좁았을 때 제가 갔었는데 야심차게 창고를 4배를 늘려서 창고에다가 신용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옷을 해서 꽉 채워놨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다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건 진짜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제 다시 모든 것을 못하고 내가 이제 음식 배달이라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있는 순간 기적처럼 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옷을 갑자기 3,000장이 주문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기사회생을 했던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3시간 반 동안 제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친구가 자기가 힘든 얘기하면서 눈이 시뻘개지면서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 친구도 복음이 필요한 친구인데,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진 않는데, 하나님, 이 형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터인데 이 친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친구입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순서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 친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목사가 왔다 갔더니 여기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야, 갑자기 뭐가 잘 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 이것부터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정도 해주실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참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제가 차 타고 나오면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 시간이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죠. 이 사장님 후배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사이트가 있었던 말이 있어요. 오늘 말과도, 오늘 드릴 하나님의 말씀과도 아주 절묘하게 일치합니다. 위기가 오고 나니 버려야 될 것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 버리고 저것 버리고 가지를 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저 명확해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 사업을 몇 년 하셨죠? 그랬더니 20년째입니다. 여러분 20년째인데요. 이제 뭘 버려야 되고 이제 뭘 해야 될지 이제 가지를 뭘 쳐야 될지 알겠대요. 이게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세상 일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죠. 우리가 보통 10년, 만 시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20년을 했는데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아주 담백한 이야기였고 쉽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굉장한 위기가 있었을 때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라합과 한나와 다윗과는 조금 다르게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에서 먼저 돌파가 있었어요. 물론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 중에서 몇 안 되는 선왕 중에 한 명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은요 성경에서 다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정통성을 버렸기 때문에. 그럼 남유다가 정통성을 가져가는 다윗의 계보를 이은 나중에 예수님까지 가는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계보인데 그 중에서도 선한 왕이라고 한 왕은 두세 명밖에 안 돼요. 한 명은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을 선한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 남유다가 완전히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에 너무나 무서운 어려운 일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늘 티격태격했던 자신의 남유보다 늘 강건하고 더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는데 간당간당했었는데 멸망해 버린 거예요. 그 유다 왕 어떻게 보면은 그 고대 근동에서 나름대로 방파제 역할을 하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강대국 안에서 완전히 이리저리 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너무나 커다란 위기가 왔죠. 근데 이때 히스기야 왕은 결단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은 지금까지 왕들은 그 고대 근동이 이집트와 또 지금 이라크, 이란 있는 땅,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서 그 패권의 다툼이 있을 때 꼭 중간에 놓여 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에집트가 강해지면 이스라엘을 밟고 치고 올라왔고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또 페르시아 이쪽이 강해지면요, 또 이스라엘을 밟고 또 이집트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와 같죠. 일본이 강해지면 우리나라를 밟고 중국으로 가려고 그러고 중국이 강해지면 우리나라를 밟고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게 사이에 껴서 이리저리 눈치를 늘 보다가 항상 왕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야, 이번에는 애굽으로 친애굽 정책을 취겠다. 이번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이리 붙어 먹고 저리 붙어 먹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위기가 있으니까 버려야 될 것이 뭔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과 산당을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다 부셔버리기 시작해요.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신상을 무너뜨려버리고 태우고 꺾어버리고 쪼개는 일을 반복해서 해나갑니다. 너무나 고래 싸움에 늘 새우등이 터져왔는데 지금껏 해왔던 관행처럼 해왔던 지금까지 이 나라가 살아왔던 생존의 방법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가 미친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버리고 이게 나라가 진짜 망하려고 하는구나, 나라가 망하려니까 왕이 별짓을 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한 거라고요. 과감히 나라를 존속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여 돌파를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철폐하고 이제는 어느 나라에도 서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늘 믿음으로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선택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돌파할 때 우리 안에 으쓱함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그래,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겠어? 하고 우리는 기대하며 가지요.
근데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실망시켜요. 하나님은 늘 거기서 그냥 머무르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교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해석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이, 그 무너지는 마음, 그 완전히 쪼그라든 마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마음, 더 이상 뭘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더 불가능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까지 우리를 밀어제낍니다. 내딛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 하나만을 붙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순전한 것을 원하세요. 순전한 것은 99.9%의 금을 우리는 무슨 금이라고 그러죠? 순금이라고 하죠. 근데 천국에 있는 금은 정금이에요. 100%의 금이에요. 여기 이 땅에서는 100%의 정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정금을 요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우리한테 하나님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정금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원망을 헤어나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우리를 밀어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밀어붙여서 믿음으로 돌파를 한 영역이 생겼을 때 주님이 우리를 끌고 세팅된 곳으로 이끌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아주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계속 우리 교회를 안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또 제가 기도 중보하시는 분 중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건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돼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냈어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기도로 준비할 때가 되었지 않았니? 이제 너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파할 때가 되지 않았니? 이제는 너희 신앙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것도 네가 이제 볼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사인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주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래? 그럼 땅을 사야 돼. 또 시작. 네네 목사님. 끊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이 회복이 어디로 회복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근원점, 그 본질점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랑, 그 기쁨, 그것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면서 꽃 얘기를 했는데요. 꽃이 있으면 향이 나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할 열정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말 그 믿음이 충만하다면 우리 안에서 찰랑찰랑거리면서 계속 넘칠 거예요. 그때 다른 이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정말 하나님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마치 우리를 짜낸 어떤 엑기스와 같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디 가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집주인, 여기 임대인이 그래도 너희들 나가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저는 교회에 하나님의 덕을 선택할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우세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괜찮아도 저는 나갈 궁리를 할 거예요.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싸우는 것은 절대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어디를 봐도 너의 주권을 뺏기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양보하라면 양보했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갈 수 있는 걸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돌파, 우리가 같이 돌파함을 통하여 또 개인의 돌파를 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이 힘이 생기다 보면 이제는 민족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또는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너무나 강건했던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조상들이 친애국,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상황.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답안이 뻔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희생을 덜 치를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든 우상을 짓밟고 오직 회개함, 자각하여 각성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쉬운 일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질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 아스로 왕이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최고의 강군인 랍사게를 대동하여 우리 산헤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산헤립 왕이 진두지휘를 하고 내려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총공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전에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면서 막 하나님을 조롱했던 내용 기억하세요? 똑같이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36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36장은 다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건데 제가 몇 개만 뽑았어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다른 신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하니라. 완전히 조롱이죠. 야, 어떤 신도 우리 군대에 대적을 못했어. 야, 니네 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항복하면 내가 다 보장해 줄게. 이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막 하나님을 찾으니까 히스기야 말 듣지 마. 야, 얘가 어떻게 니네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니? 하면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내가 괜히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성이요 다 망했고요. 이제 자기 남았는데 대적할 힘도 안 돼요. 근데 왕이 직접 아수르의 왕이 18만 5천을 끌고 그 앞에 와 있다고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 거예요. 이제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그럼 많은 대신들도 뭐라고 했을 것이고 백성들도 수군거렸겠죠. 야, 히스기야가 괜한 짓 한 거 아니야? 야, 왕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야, 우리 진짜 다시 바알을 찾으면 안 될까?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굴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자신도 성전에 들어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돌파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꾸 방법을 찾고 무엇을 하면 찾고 그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론을 수습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돌파한 인물들을 보면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돌파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한 힘이 없음갑도다. 아멘. 히스기야가 많은 사람들을 이사야한테 기도 요청하며 보내면서 전한 말이 이거예요. 진짜 우리 환난을 받는 날이다.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진짜 징벌을 받는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징계가 왔구나.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지금 히스기야도 사실은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기도가 막혀서 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좀 지쳐서 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마치 진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많은 이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맞닥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계속 보시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4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18만 5천이에요. 활을 한 번에 발사하면 몇 개가 날라올까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성에 이들이 이르지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한대. 하나님이 하시면요 멋지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 대충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하죠. 방패를 가지고 성 앞에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요. 근접전도 못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흉벽, 원래 그 성벽에다가 사다리 같은 거 놓고 막 오르죠. 이런 것도 아예 사다리 하나도 거치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도 하늘을 가르고 돌파하여 우리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재미있는 게요. 여호와의 사자가요 대부분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근데 단수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한번 나타나면요 18만 5천은 게임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단은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가 근접하여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정말 기도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사단을 딱 느꼈을 때는요 소스라치게 놀란대요. 생전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 올라올 정도래요. 이 사단의 존재, 우리가 맞닥뜨린 건 그냥 귀신 나부랭이 정도예요. 근데 그들을 만나면 그렇대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군대장이 임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게임에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으시는 거예요. 절묘하게 대적하고 대치하고 우와 하는 것 가운데 아주 누가 움직이면 팍 가서 접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서 접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늘 절망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막 우울해지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히스기야처럼 가서 그냥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리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난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끝내서 돌파를 했으면 또 괜찮으면 좋겠는데 이제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바로 연결돼서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한 번 돌파한 사람은요, 두 번도 돌파해요. 세 번도 돌파해요. 거꾸로요. 어떤 죄를 제가 오늘 아까 오면서 또 전화로도 또 한번 또 상담을 했거든요. 전화 오면서 이제 5년차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를 때린 거예요. 근데 때렸는데 그냥 이렇게 막 줄겨 팬 게 아니라 너무 수치스럽게 때렸더라고요. 이렇게 잡고 이 뺨을 막 때려서 이 여자분이 수치스러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때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야, 그러면 이제 서로 앞으로는 쉽지 않겠구나. 제가 동원이가 정말 저를 미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옛날에 많이 때려봤거든요. 군대에서. 또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저도 모르게 손이 여기까지 딱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멈출 수 있는 마지막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거든요.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번 때리면요 계속 때려요. 죄의 속성이 다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안 하면 되는데 한 번 하면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번 돌파하잖아요. 계속 돌파할 수 있어요. 아까 그 후에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해요. 자기가 사업을 못하는 이유를 아무리 찾아봤대요. 난 왜 안 될까?
돈이 많은 부모를 못 만났을까? 학벌이 좋은 부모를 못 만나서 그럴까? 아니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럴까? 내가 스카이를 못 나와서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유튜브를 보고 잘 나가는 사업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인류대학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뭐 카카오 대표부터 제일 윗 사람들만 막 그것도 표본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자기의 이거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내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 S대 나오신 분도 있고 뭐 나온 분도 있는데 다단계 하다가 망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학벌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벌이 좋다고 정말 뭔가 열심히 해봐서 그것을 한번 돌파해야 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장점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죽어라 해봤더니 한번 열려졌다. 내가 한번 해봤는데 뚫렸다라는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집요하게 팔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잘된 놈은 계속 잘 되는 걸 수도 있고 안 된 놈은 계속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안 될 놈, 될 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끝까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막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인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운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다른 얘기를 또 해서 한참 듣다가 또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다가 막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한번 돌파해 본 사람은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백종원의 골목 대장인가? 아 골목식당. 골목식당을 보면 뭐예요? 쪽박집은 계속 쪽박집이고요. 대박집은 계속 대박집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 여러 가지의 요인들과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성실하게 해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대로 얘기하는 거죠. 물론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든 살게 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돌파할 때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보상을 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계산법이요 아주 정확하세요. 내가 정말 포기하고 희생한 만큼 다른 주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채우신다고요. 그러면 이 채움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와 진짜 이렇게 채울까가 아니에요. 또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부담을 갖고 또 하나님 돈을 써 쓰는 거예요.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죠.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하여 믿음으로 돌파를 한번 하고 나니까 개인적인 문제도 다시 또 돌파를 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게 뭔 배했어요.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의 진심과 그 전심과 성심을 다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건성으로 아무리 몇 시간을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순간 잠깐 지나가는 생각으로도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사진 캡처하듯이 가지고 계시다가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너무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것이 그득한 순간 너무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파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히스기야의 생명만 연장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6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15년 동안은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까지도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덤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시작 기도회 하면서 제 안에서 막 믿음이 막
샘솟쳐요. 아우, 이런 걸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늘 맨날 기도하고 재 보고 하나님 맞아야 들려. 아우, 이제는 좀 이거는 이런 영적인 거는 그냥 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 기생 라합,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다윗 왕 히스기야, 또 우리가 앞에 살펴볼 믿음으로 돌파했던 성경의 인물들,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돌파예요. 기도의 돌파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힘을 빌리지 않았어요. 어떠한 절박한 순간, 긴급한 상황에도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제가 힘들면, 요즘도 그래요. 너무 마음 둘 곳이 없으면 옛날보다 굉장히 줄었어요. 1년에 이제 몇 번 할까 말까 하는데 흉보지 마세요. 밤에 이렇게 너무 저가 힘들면 기도하다가 TV를 틀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이런데, 이렇게 대화를 막 해요, 제가. 대화할 사람을 찾나 봐요, 그 시간에 제가.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사람의 패턴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 내가 해왔던 그 양식과 내가 걸어왔던 길이 참 무섭다.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때에 내가 가지치기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항상 어느 선에는 내가 머무는구나. 그래서 제가 믿음의 돌파, 기도의 돌파가 저에게도 필요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때도 기도하고 이때도 기도하는데 내가 또 이 정도면 좀 그래도 하나님 모자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좀 응답을 해주실 정도는 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했던 제가 이렇게 이런 패턴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맞닥뜨리면서 항상 마치 뭔가를 감았다가 풀으면 확 풀려버리듯이, 감는 건 어렵지만 야, 이것이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TV 리모컨 키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적적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니면 몇 시가 되면 꼭 뭘 이렇게 먹어야 된다거나 뭘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 것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돌파할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영역까지, 아주 곳곳까지 예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꽉꽉 채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고, 히스기야처럼, 예수님처럼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그분 전 회개했다고 믿기 때문에, 한경진 목사님이 나중에 남한산성에서 계실 때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안부를 여쭸어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라. 이게 뭘 얘기하느냐,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로 하는데 그 순간 내 삶에서 그런 위기의 때에 내가 예수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절박함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또 그 직장에서 어디선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한 명을 세워서 아수르와 같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우리를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반드시 히스기야 같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뭔지를 보세요. 자꾸 희화화시키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보세요. 맞닥뜨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넷째 날 히스기야를 통하여 믿음으로 돌파했던 인물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오직 예수님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들이 오직 예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을 때 18만 5천의 대군이 그대로 없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깨워주시고 또 때로는 멸하여 주시고 때로는 떼어주셔서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오늘도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